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쓴 기도문인데요. 이분이 런던 탑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기도문입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정치 철학자이자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살았던 당시의 왕은 헨리 8세였는데요. 이분이 이 헨리 8세가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하고 앤 블렌이라고 하는 부인의 시녀였던 여자. 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자신의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던 여자의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앤 블렌이란 여자와 결혼한 왕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 모든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또 이 헨리 8세가 교황권을 거부하고 교권과 왕권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술책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이 토마스 모어를 런던 탑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분은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처음 시작될 때 탄압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런던 탑에서 썼던 이 기도문, 그분이 남긴 기도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그 기도문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하신 주여, 제게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상이 제게 무가치한 것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을 당신께 고정시키시어 사람의 입술의 축복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홀로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사귐을 갈구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조금씩 그러다가 완전히 버리게 하셔서 제 마음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듣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제게는 세상적인 환상에 대해 듣는 것이 불쾌한 일이 되게 하소서. 그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자신을 대한 형제들에게 요셉이 사랑과 호의를 베푼 것처럼 저에게 가장 나쁜 원수를 최고의 친구로 생각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왕이 가진 모든 보화보다 이런 마음 갖기를 더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세속의 유혹을 버릴까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에 간절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31절에 보니까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여기에 나오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장소도 그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암살단, 바울의 암살단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모아온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 말은 아마 바울의 성경으로 볼 때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한 기도는 아닐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한 기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는 나의 받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부득불 가겠다고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가다가 이 헌금이 배달 사고가 나서 전달되지 못할까봐 아마 그게 걱정돼서 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조금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짐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지요. 실제로 이 헬라어 단어는 리오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이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자주 상대하다 보면 악한 방식에 끌려갑니다. 악한 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과 자주 만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탐심에 끌려갑니다. 악한 세상을 많이 접촉하다 보면 악한 문화에 이끌리게 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잔인하거나 무자비하거나 하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불의하다고 할 때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세속화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고 세속적인 문화를 접하다 보면 거기에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속적인 삶에 이끌리지 않게 되기를,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을 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 보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헌금이 사용될 때, 그 예산이 집행될 때 교회에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받을만 하다, 이 말은 예산이 집행될 때 은혜롭게 무리 없이 잘 집행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돈이 얼마나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요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직원들하고 이제 그런 예산에 관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적게 받는 거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뭐 요양원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10,000원이라도 더 받으면 불쾌해합니다. 내가 덜 받는 건 덜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받는 건 속상해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을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했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을 하거나 고소고발하는 이야기, 자녀를 버리고 이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나서 다시 은근슬쩍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연예인 엄마들의 이야기. 우리가 신문 기사만 찾아봐도 돈에 관련된 부정적이고 때로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비가 집행될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뉘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되면 교회가 받을만 하게 되기를, 은혜롭게 잘 분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정말 은혜롭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주거나 구제비를 집행할 때 이 장학금을 받는 아이가 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제비가 집행될 때 은혜롭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분란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은 생명의 도구로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그게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들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목욕탕 가가지고 푹 쉬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위로받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좀 위로받고 싶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바울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고단하지 않습니까?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치열하게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내 인생의 36.5도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목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가 정상 체온 아닙니까? 요새 이 정상 체온을 체크하느라고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는데 더 낮아도 안 되고 더 높아도 안 됩니다. 그 체온을 잘 유지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위험하고 너무 차가워도 위험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하나님을 앞서기가 쉽고 너무 차가우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딱 좋은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36.5도, 내 인생의 36.5도라는 책 제목의 의미라고 작가가 말했습니다. 이 책을 쓴 김요한 목사님은 군목 사역도 하시고 개척교회도 하시고 지금은 책을 발간하는 문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포천에서 군목을 하셨는데요. 젊은 목사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식당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혼자 포천에 있는 식당들을 다니면서 저녁을 먹는데
하루는 어느 조그만 골목에 조그만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북적거리지 않고 맛도 있어서 그 식당을 자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자주 가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뭐하는 젊은이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목회하는 군종장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주 반가워하면서 저도 고향인 철원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조그만 식당 일을 하면서 살고 있노라고 그러시면서 식사비를 안 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밥을 드시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는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는 받되 양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서로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자신의 교회로 이 아주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식당이 지역 텃세도 좀 있고 도저히 장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고 철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꼭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고 싶어서 인사차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집사님 대답인즉 그동안 목사님이 식사비를 하도 한사코 내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식사비를 다 모았습니다. 가기 전에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목사님 교회에 꼭 헌금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받아든 목사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북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북돋다라는 말은 농사 지을 때 쓰는 말입니다. 식물을 심거나 작물을 심을 때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 흙을 모아가지고 두텁게 해주는 것을 북돋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서로가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악한 것에 빠지지 않기를 꼭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속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이끌리지 않도록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교회가 사용하는 물질이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사용되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